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중보와 또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험한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었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성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리고 또 뭐 기구와 여러 이 스트럭처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죠. 그 옷을 만드는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 물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어떤 장식을 붙였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대로 또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그 명령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명령대로 또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앞부분에는 재미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재미있는데 문제가 뭐냐? 중간에 이 25장 말씀서부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39장, 40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그러는데 그것이 길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도량이라 그럴까요? 그 단위를 사용해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흥미가 더 문제는 뭐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뒤에 가서 말씀대로 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어쩌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오면 올수록 우리가 말씀에 대한 흥미 또한 그 관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와요. 어디 가면 민수기에 가면은요. 민수기에 가면은 레위기는 그래도 제사에 가는 건데 민수기는 또 성막에 가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 모세오경을 지나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힘들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힘든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수록 참 반복됨으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도 기록하고 명령하신 대로 또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하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지겹다. 원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번만 이야기하면 잔소리라 그러죠. 3번만 이야기하면 잔소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왜 자녀에게 잔소리 하십니까? 부모에게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자녀 잘 되라고, 꼭 지켜야 한다고, 이것은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소와 또한 제사에 관한 것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냐?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그때도 지금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겨워할 거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반복에 반복을 더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의 이 형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설교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끔가다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소시적에 다 해봤어. 성경 공부도 다 해봤고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 공부 다 참석해봤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이제는 안 해도 돼. 과연 그럴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성경에 2번 다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복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셔서가 아닐까요? 설교도 한 번 들으면 끝이죠. 저도 이제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같은 본문을 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한번 그 본문 가지고 들었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한 들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번 해서 안 되니까 그래 넌 안 되는 놈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 깨달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다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요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반복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여서 기도하겠습니다.